보면서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조금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일방적으로 송출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예배 후에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소그룹에 배정은 해 드릴 텐데 혹시 또 일이 있으시면은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소그룹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들었던 말씀 또 자기의 삶 또 기도 제목도 있으면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예배 후에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8월 달부터 이제 덜 더 운동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매달 1일 날에는 음료수를 한 잔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제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매달 15 일을 기점으로 해서 꼭 그날이 아니라도 괜찮은데 한 끼를 금식하고 이제 그 주간에 우리들이 조금 더 선교를 다음 주에 선교를 마음에 품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드실 수 있는 분은 7,000원짜리 드시고 '아 내가 한 끼 정도는 금식할 수 있겠다.' 하면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껴서 우리가 선교원금으로 특별히 다음 세대 선교원금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전액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품문 코칭 아카데미의 미혼모 자녀, 그러니까 시골 교회 목사님 자녀,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 저희가 장학생으로 지금 뽑아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요. 또 넥스트 세대나 다음 세대 선교회나 또 개척교회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좀 흘려보내려고 해요. 우리도 아직 개척교회지만 우리도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도 몇 명 안 모였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다음 세대를 섬기고 개척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커서도 아마 섬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쪼끔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가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운영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8월 달부터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헌금 봉투도 따로 만들 거예요. 덜더 헌금 봉투, 또 11조도 따로 만들고 감사 헌금도 따로 만들어서 감사 헌금의 기도 제목들을 좀 더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절기나 목적 특별 헌금은 또 봉투를 좀 따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덜더 헌금을 따로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정을 될 수 있으면은 네 따로 들어와 주시면은 나중에 배정할 때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 제가 그 PPT를 좀 설교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술집 주인 믿음 더 큼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한 교회가 술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술집이 너무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아 저 술집이 좀 사라지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실제로 술집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너무 좀 마음이 힘든데 교회가 뭐 기도를 했다고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 "어떻게 교회가 우리가 망할 수 있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재판에 섰는데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이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당신들이 망했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 재판에서 재판관이 나중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음.
그리고 교회 목사 믿음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된 거 아니야?'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 목사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뭐 그런다고 그렇게 뭐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예화가 주는 내용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기도를 하고도 '이게 진짜 일어나겠어?' 하고 믿지 못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중에 있죠. 여러분 이 책 혹시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전 다시 꺼내서 읽고 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광인 오카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광인 오카는 목사님은 참 네 우리 한국 교회 또 많은 목회자에게 평신도들에게 굉장히 큰 역할, 큰 영향력을 주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은 믿음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강했고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주를 섬겼던 분입니다. 근데 이 광인 옥하는 목사님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 건강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하면 할수록 건강이 안 좋아서 폐결핵에 걸리기도 하시고 또 공부를 잘하셨지만 학교를 가는 것이 굉장히 가난해서 어려워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19살 때 하게 됩니다. 그럼 19 살이면 이제 대학을 갈 나이인데 그쯤에 이제 고등학교를 공부를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를 가고 여동생이 사실은 고등학교를 가야 될 나이였는데 여동생이 오히려 한 집에서 예전에는 2명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동생이 양보하고 여동생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에 늦은 나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평생 그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여고생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 피눈물이 나는 것처럼 '아 내 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참 많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서도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이 오카노 목사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미친 듯이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유학 가기 전날까지 신방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네 자기의 건강도 가족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하셨는데요. 장례식을 치른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때 아드님이 "우리 아버님하고 마지막 한 번도 평생 찍어 보지 못한 가족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조금만 자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정 사진 그리고 옆쪽에 자녀들과 그 사모님이 옆에 서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얼만큼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후회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요. 근데 사모님이 나중에 그 칼세미나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맡으셨는데 그 사모님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 오카노 목사님 사모님 자신 때문에 이 사역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세미나가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기가 말하는 거는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미쳐야 된다. 그리고 내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했고 처음에 자기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 자신이 너무 작은 그림만 봤다.' 그러면서 남편을 또 존중하고 존경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남편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남편분이 아프면서 네 좀 1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쉬기도 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또 72 세의 나이 때 병원에 있게 되면서 같이 있게 되면서 그럴 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제자 훈련은 미친 사람이 하는 거고 미쳐야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것은 보면은 우리 건강을 다 지키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때는
그 핍박을 받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핍박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목회라는 거는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신앙생활하는 거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아, 미쳐야 목회가 가능하고 미쳐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때 핍박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본 영상인데 첫 번째 개척교회 망했습니다. 한 30여 분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잘 안 된 거예요. 남들처럼 자기도 포부를 갖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쉽지 않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한 2명 정도 남게 됐는데 그 2명도 가족 빼고 2명이 남게 됐는데 그 2명도 한 명은 다른 교회 사람이고 한 명은 이제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 그래서 개척은 망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개척은 첫 번째 개척은 저는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영상에서 개척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목회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 주시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망한 삶을 사는 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반대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기 헤롯은요, 본보기로 누구를 잡았냐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한 명씩 잡아 넣으려고 했어요.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았는데요. 칼로 죽였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상당히 그 당시에 지도자였어요. 이 야고보를 잡으면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지 않았죠. 사실 야고보는 그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한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부고 선주고 그러면은 돈을 좀 뭐 굶지 않을 정도로 벌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 야고보는 주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았죠. 근데 이 야고보를 보면 그 별명이 울의 아들 보아너게예요. 그럼 여러분 울의 아들이라는 거는 뭐 천둥 치는 것처럼 성격이 급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고 오카노 목사님은 정말 다른 목회자보다 탁월한 부분이 많았지만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촛불이 많이 있는데 그 촛불 하나를 꺼서 뭐 일본의 칼 세미나를 하고 촛불 하나를 꺼서 미국의 칼 세미나를 하고 촛불을 하나 꺼서 제자반을 맡고 사역반을 맡고 순장반을 그렇게 품으면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했던 분이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또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성격적으로 보면 너무 핫템퍼인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나만 다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아직은 연약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저 사람은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하신 그 주님.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 주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나중에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이것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또 붙잡혔죠.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베드로를 또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집어넣었죠. 근데 감옥에 집어넣는데 군인 4씩 4패에게 지킴을 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 한 2사람 정도 뭐 한 패를 만들어서 지키게 한 게 아니라 군인 4명씩을 4패에게 나눠서 베드로를 철저히 감시했다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사슬을 다 끌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풀려나서 돌아왔을 때 그 풀려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믿지 못했죠. 미쳤다 그랬죠. 천사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야기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서 와라. 그러면서 가이드해주고 어떻게 탈출할지를 다 알려주었죠. 천사는 베드로를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겠습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게 만들었고요. 문이 저절로 열리게 했고 그 다음에 거리를 지나가게 했어요. 여기 보면 천사가 도움을 줘요. 문이 도대체 열리지 않는 문인데요. 그 문을 저절로 열리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내 자녀를 내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나의 지혜로 어떻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을 개척해서 살아갈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저절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는 내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열리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한테 계속 연락하는 분들이 계신데 상담 전화로 그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결혼을 막 놔두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는 커플이 있어요. 이 올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 계속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서 "아 목사님 이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힘든 거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지금 형제님이 그 문제에서 벌벌 떨고 안색이 변해 있고 안정감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 배우자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결혼해 나가야지 어떤 문제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벌벌 떨고 거기에 그 모습을 다 보여주면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평생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해야지 이거 안 되면은 헤어질 것 같아. 이거 안 되면은 문제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내 얼굴이 정말 담대하고 편해야 배우자가 될 사람도 이 사람은 의지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할 때 내 힘으로 여러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이 저절로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 그것이 나의 삶에도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유학 갔을 때 돈이 뭐 넉넉하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장학금을 주겠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장학금을 줄 타이밍이 아닌데도 크리스마스 때 누가 이렇게 도네이션 한 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고,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일을 하면서 또 페이를 받게 해 주고, 또 학교에서 장학금을 또 줘서 같이 일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많은 분들이 뭐 유학 가서 장학금을 받게 되고 어떤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랬는데, 나의 삶에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들, 그런 축복들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저절로 열리게 되는, 천사를 통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때로 매번이 아니지만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배우자를 괴롭히지 마세요. 자녀를 괴롭히지 마세요. 어떤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천사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게 하고,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게 하고, 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고,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감옥을 탈출한 후에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2시에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2시에 들어오면 안 돼요. 2시에 들어오면 안 돼요. 최소 몇 시에 들어와야 돼요? 네, 1시 45분에는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50분에는 우리 뭐 합니까? 네,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2시가 딱 돼서 2시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도 좋지만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 기도에 관한 제목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우자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누구와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막혀요. 턱턱 막혀요. 관계가 막히고요. 모든 게 다 막혀버려요. 영적인 것도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 반별에 여러분들을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화요 반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숨이 막혀 죽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숨이 막혀 죽지 않도록.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지옥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학교는 지옥이 돼요.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섬기는 곳은 지옥이 돼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있어요. 우리 찬양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또 화요일 날이라도 또 기도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같이 먹는 동역자들, 같이 노는 동역자, 이런 사람들은요, 맛이 없으면, 더 이상 놀지 않으면 다 사라져요. 하지만 기도 동역자들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동역자보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더 많이 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해 줘요. 함께 해 줘요. 마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여기에 요한이라는 인물은요,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생질은 조카란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보조자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그 요한이라는 인물은 마가복음의 저자였어요. 그리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했죠. 그런데 2차 여행 때 동행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조카니까 연약했지만 끝까지 우리랑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2차에 같이 가자. 그런데 바울은 아니, 더 이상 하기 힘듭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죠. 그때에 이 연약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네, 유대식으로는 요한이라는 인물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모임이 일어났고, 이 집에서 놀라운 그런 모임이 있었지만, 역시 아까 그 야고보가 기질적으로 연약했던 것처럼 이 마가라 하는 이 요한 역시 전도 여행 때 끝까지 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을 사용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정말 위대한 복음을 쓰게 하시고 또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품어주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서 문을 두드렸죠. 그러니까 누가 영접하러 나왔습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 자 보십시오. The young servant. 그 아주 젊은 그 종이 로데가 기뻐 갖고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얘기하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기쁜 나머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쳤다. 제가 완전히 미쳤구나.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지금 군인들이 한 패도 아니고 몇 이렇게 단위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데 말이나 돼? 안 돼, 안 돼.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랬죠. 우리가 때로 여러분 어떤 걸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저희 하미 주에도 저희가 늦게 낳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이 아이가 있게 해 주셔서 아이를 낳긴 낳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셨죠? 이제 아이 갖는 건 포기하셨죠?" 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쉽진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하겠어? 이게 가능하겠어? 안 돼. 그건 미친 일이야.' 그런데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미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있음을 믿지 못했어요. "아마 천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아 하나님 젊은이들을 새벽에 300 명을 모으고 예배하는 거 그런 비전이 있었을 때 '아 이건 미친 일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어떻게 젊은이들을 밤에도 아니고 새벽에 나오게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청년들을 새벽 예배에 깨우고 동참하게 하니까 같이 카톡으로 모아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기도원 방을 만들었을 때 350 명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땐 미친 일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문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믿지 못하고 뿌리쳤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아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걸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앞에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되겠어? 코로나 때 이게 되겠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 미친 일이죠. 그렇지만 감당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시골 교회 정말 미혼모 자녀 선교지의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교회도 연약하고 어 많은 것들이 쉽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 텐데 그렇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감당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아 할 수 있어. 하자.' 그래서 그 장학금을 주는 그것도 담당자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가능하겠어요? 목사님 진짜 가능하겠어요?" "가능해. 할 수 있어. 해 보자." 그래서 추진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미친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을 어떤 미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가슴 뛰게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입니까? 그리고 어떤 일에 미치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나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평생. 왜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SNS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같이 한 친구랑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데이라는 친구예요. 데이라는 친구는 휠체어를 타는 친구예요. 손하고 발을 쓰지 못하는 친구예요. 말을 못해요. 말하면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이가 37 살에 '나도 누군가 섬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돼요. 그리고 4 년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인턴십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이 친구의 몸이 다 꼬여 있거든요. 언어가 안 되거든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무슨 인턴십을 하냐?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때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찾게 됐어요. 인턴십도 마치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더 힘겨운 사람을 섬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공부. 그 공부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학대한 친구예요. 아버지가 학대하고 이 친구의 카드를 다 써 버리면서 이 친구를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일이에요. 아니 너도 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누굴 섬긴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이 친구는 아니요. 저보다 더 힘겨운 사람을 위해서 저는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1 주년 저희 감사 예배 때도 이 친구가 저기 대구에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와서 이 전동 휠체어 차는 비를 맞으면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감사원금만 우리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고 오지 못했는데요. 참 귀한 친구예요. 스승의 날 때 찾아와서 서울역에서 저를 만나는데 자기 인제 직장 생활한다고 목사님 선물 주고 싶다고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가 참 누군가를 섬기고 또 잊지 않고 이렇게 감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 하지만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미치도록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친구. 그래서 이 친구를 케어해 주는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한다고. 이 친구는 정말 모범적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나는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일을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중독, 어떤 우울, 어떤 상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 그리고 내가 미치도록 해야 할 일, 그것을 찾고 나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미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일에 미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카논 목사님처럼 또 우리 초대교회의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한 마가라는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어떻게 펼쳐지는지 듣고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 자신이 어떤 일에 미쳐야 하고 정말 미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1시간, 1분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살려내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 나의 모든 시간들을 소진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정순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한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에 몰입하기를 원하는
풍농교회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또 열방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